부분만 오늘 말씀드리고 또 내일 나머지 부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손기술, 기능 이런 것에 특별한 실력을 뛰어난 DNA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금속 활자라고 하죠. 세계에서 최초로 독일에서 인쇄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의 그 인쇄술을 보다가 거의 100년 가까이 먼저 세계 최초로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어낸 그런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독일에서는 그 인쇄술 개발해서 뭘 찍었느냐 하면 성경책 찍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찍어서 그것을 보급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은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 좋은 인쇄술을 개발해서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보다 100년이나 가까이 금속으로 글자를 찍어낼 생각을 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서 뭘 찍었느냐? 불경을 찍었습니다. 이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는 어쩌면 어둠의 역사가 참 기천년 동안 이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기술 하나는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6절 보게 되면 이 맷돌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 본문 6절 보면 맷돌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윗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해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고대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용했던 그 사람들의 맷돌질의 방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 왼쪽이 고대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가 신석기 때부터 사용하던 맷돌 질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회전형으로 맷돌을 했고요. 고대 이스라엘은 앞뒤로 맷돌을 하다가 뒤에 이제 점차 그들도 회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돌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실은 맷돌질에서는 수월하고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윗돌이에요, 윗돌.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것은 이 손잡이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실은 맷돌질이 가능합니다. 윗돌이 작아요. 윗돌은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아랫돌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무겁고요. 윗돌은 가볍게 이게 움직여야 되고요. 회전력은 저게 손잡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저 손잡이를 이름이 어처구니 아닙니까, 저게? 그래서 저기서 나온 말이 맷돌은 멀쩡히 있는데 손잡이가 없는 그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네 하는 말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처럼 위에 게 중요하거든요. 저 윗돌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의 전당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 윗짝만 떼내가면 아랫돌을 가만둬도 맷돌 아닌 거죠.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 간에 전당을 잡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윗돌은 전당으로 잡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맷돌이나 맷돌의 윗돌은 전당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맷돌까지라도 전당을 잡아야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전당을 잡거나 윗돌을 가지고 가버리면 그야말로 그 손잡이를 떼내 가버리면 황망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규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전당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전당 잡음에 관한 규례입니다. 10절 보시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전당 잡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라고 얘기하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고 그걸 전당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꾼 사람이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로 내줄 것을 자기가 골라서 채권자에게 이거 전당물로 할게요 라고 그거를 주고, 그 채권자는 그냥 그거를 주는 대로 전당물로 받으라고 합니다.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잠을 자지 말고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저녁에 자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체를 그의 공의로움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어렵지가 않죠. 우리에게 뭘 하라고 교훈하는지 실은 되게 명확합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에서도 전당물이 옷이었고요. 그리고 이 17절에서도 과부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한 것은 앞에 가난한 자의 경우도, 그리고 이 17절의 과부에게도 이 옷이 이 사람들에게는 실은 남아있는 마지막 소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그 정도로 가난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례들이 있죠. 사르밧 과부는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먹고 죽겠다라고 이제 그것을 먹는 장면, 먹으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처지인 거죠.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이랬던 그런 환경,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 주중에 보았던 우리 바로 앞장에 나오는 23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한 장 앞으로 가시면 23장 19절 20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뭐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당을 잡는 것은 또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는 받지 말라고 하시고 전당은 잡아도 된다는 말씀이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맞습니다. 이자는 안 되고요. 전당은 가능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회 질서와 최소한의 균형과 같은 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자를 요구하는 것과 전당을 잡는 것은 목적부터 일단 다르죠. 이자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원금 외의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23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원금 외에 플러스해서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이자는 자유인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아주 큰 위험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 전당을 잡는 것은 그게 아니죠. 전당을 잡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빌려준 것으로 그 빌려준 것 외에 다른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빌려준 것을 그냥 그걸 그대로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원금만 정상적으로 돌려받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당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회 질서에 꾸어주기도 하고 또 꾸게 되는 일도 당연히 생길 터인데, 그럴 때에 적절한 것을 전당 잡음으로써 빌려간 채무자가 빌려준 채권자에게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렸으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간절할 때 빌려주었으면 그거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서 잘 쓰고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게끔 한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실은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 목적으로 선을 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말한 그 맷돌의 윗돌은 설명드린 것처럼 전당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받은 전당물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돌려주어서 그것으로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것도, 17절에 과부의 옷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신 이 모든 것도 전부 채권자가 아무리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채무자의 인격을 해치거나 생명을 위태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당을 잡을 때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서 전당을 직접 들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채무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에서 전당물을 자기가 선택해서 채권자에게 이걸로 전당하겠습니다 라고 하게끔 하게 한 거죠. 채무자의 인격에 대한 배려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은 살벌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살벌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난무하죠. 실제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촉이 위협이 되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 소식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시기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게 구약의 율법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생명을 얻고 또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그런 생명을 얻고 주님 앞으로 그 잃었던 생명들을 돌이키는 이 일에 더 헌신하고 쓰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